새벽에 깨어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던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 없이는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 왕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만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지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이제 모든 위기를 자초했던 이 하만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고,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만의 모든 직책,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에스더 손에 맡겨주죠. 그리고 에스더는 이 평안을 누리면 되는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지게 되었던 이 하만의 모든 것은 이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고, 에스더는 왕궁에 살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평안의 삶이 보장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모든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와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이 평안, 더 나아가 덤으로 주신 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또 돈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 하만이 죽은 이후에 이 평안이 자신에게 오고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에게 반포된 조서가 아직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법률은 왕이 한번 반포한 법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다 백성을 소멸하려는 조서는 아직 효력이 여전히 발생 중에 있었던 것이죠. 하만이 꾀었던 그 악한 꾀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왕의 부름이 있을 때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 상황이 있죠. 왕이 금규를 내밀면은 예외 사항으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왕의 부름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사실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만을 무찔러 주셨고, 또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돈, 또 평안이 그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다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직 유효한 유다인들을 해하는 조서를 무력화시키고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금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구원받은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꾸 너무 우리 중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늘 계속해서 가득 채워져 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우리 가정, 내 삶, 내 직장,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만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늘 나에게만, 또 내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달려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경험한 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내 손 안에, 내 가정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다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또는 전도회 안에 아니면 우리 주변 이웃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 정말 귀하죠. 또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흘려보내며 또 다른 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금 위협을 무릅쓴 강구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가 받은 그 복을 유다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유다인들은 자신들에게만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푸른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사실은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굵은 베옷을 벗겨주시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가는 자색 베옷을 입게 만들어서 왕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도 에스더를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또 어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됩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금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날의 명절로 삼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본토 지역에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개종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들도 함께 갖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린 축복이 유다인에게 흘러갔고 유다인이 누린 그 축복이 이제 페르시아 전역으로 흘러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시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 온 열방과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그 복을 온 열방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